성도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유난히 가을 날씨가 맑고 하늘이 아주 푸르게 높습니다. 이 가을을 말할 때 여러 가지 하는 말들이 많지요. 천고마비의 계절이다, 독서의 계절이다, 이런 좋은 말들이 있는데 이 높은 가을 결실의 계절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 영혼이 살찌는 그런 계절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그 제목이 너의 믿음이 더욱 자라게 하라 하는 이 말씀으로 교제를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요즘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이렇게 참 하나님이 보실 때 참 기뻐하시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점점 우리 형제님들이 또 감사와 찬양에 동참을 하고 또 주님 보실 때에 다양한 이러한 목소리로 또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앞으로 또 계속적으로 우리 모든 우리 형제님들 또 자매님들 참 마음 가운데 준비한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는 바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저 식당에 계시는 분들 안으로 좀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러한 중요한 시간입니다. 개인적인 사담은 나중에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이 시간이 되면은 우리 전하는 자나 또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지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뿌리입니다. 믿음은 없어질 것보다도 더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이 세상의 어떤 재능으로도 살 수 없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굉장히 귀중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먼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이 있다. 뭐를 감사하느냐?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주님의 이 자녀들이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정체되어 있는 사람, 때로는 후퇴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 믿음이 자라는데 더욱 자라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을 자라가게 됨에 따라서 우리는 더욱 주님을 알게 되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이 믿음에서 더욱 자라가라. 하나님을 아는 것하고 믿음에 자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이 풍요롭고 또 주님의 주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또한 풍요롭게 주님 안에 축복된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더욱더 잘 자라게 될 때에 어떻게 됩니까?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믿음이 자라게 되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면은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겠어요. 사랑하게 되면은 헌신과 또 나눔과 이런 희생, 봉사 이러한 것들이 마음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첫째로 중요한 것은 믿음이 이제 자라게 되면은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의 이 축복을 경험하게 되고 또 성도 간에도 이와 같은 풍성한 교제의 삶을 나눌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에서 믿음이 우리가 더욱 자라갈 수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것을 갈망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고 또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주님의 주시는 놀라운 이 축복들을 경험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와 같은 삶을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사람에게 영생을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이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했어요. 이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곧 너희의 믿음이라.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이 믿음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 축복을 누리고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믿음의 기반 위에서 가능하다는 것이요. 세상을 이기는 이 승리의 비결은 뭐냐? 믿음이다. 믿음. 그러니까 이 믿음이 금보다 이 귀한 이 믿음이 자라지 않고는 우리는 아무리 좋은 것을 얻기를 원하지만은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구원받은 후에 우리는 계속 점점 자라가야 합니다. 성장하지 않는 아이를 여러분들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지체장애자들, 나이는 이제 30살이 됐는데 키는 뭐 한 5, 6살밖에 키가 더 자라지를 않습니다.
참 이 부모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고통이 되겠습니까? 자라지 않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잘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 않는 이러한 이 사람은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장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자라는 것이 정상입니다. 2살, 3살, 4살, 5살, 7살, 뭐, 나이가 되면은 그 정상치가 이렇게 나와요. 그 이제 아이들이 이제 잘 자라가는데,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은 스스로 한번 돌아보면서 나는 잘 자라고 있는가? 나는 지금 잘 자라고, 구원의 경륜이 지금 20년, 30년이 되고 있는데 나는 정상적으로 잘 자라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지체되고 있는가? 자라지 않고 있는가? 그러면은 이 신앙의 연수만큼 이렇게 성장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이 성장하지 않는 그 이유가 뭘까? 먼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 자라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도 듣고 이렇게 하는데 시간은 많이 흘렀는데 이 주님 안에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시간이 많이 흘렀다고 해가 저절로 자라는 게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장은 저절로 자라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자라지 않는 그 이유를 이제 몇 가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자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원의 첫 단추를 바르게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분명한 구원의 확신 속에서 성장을 합니다. 제가 이제 이 텃밭을 하고 농사를 좀 지어보면은 생명 없는 씨를 뿌리면은 아무리 시간이 가도 삭이 안 나옵니다. 그 삭이 안 나오니까 이게 자동적으로 자라지 않지. 아무 시간이 걸려도 생명이 없는 씨앗은 자라지 않는다. 이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생명이 없는 정말 이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사람입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은 주님 안에 자라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적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적이 없는 이러한 사람은 영적으로 소경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재미도 없고 읽어도 너무 또 어렵고 들어도 딱딱하고 잘 모르겠고 이 성경이 별로 재미도 없고 무슨 말씀인지 깨달음이 없으니까 수년이 지나도 이 성경 일독을 못해요.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이라 하는데도 이 성경이 읽어지질 않아. 제가 구원받기 전에 그랬어요. 연초에 이 성경을 많이 읽으면 좋다고 하는데 마태복음 뭐하고 좀 읽고 뭐 이래 하다 보면은 뭐 교훈적인 거 조금 이런 것들은 이제 들어오는데 이 성경이 진도가 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구원받기 전에는 일독도 못 해봤어요. 그런데 이제 거듭나고 난 뒤부터 이제 이 영적인 눈이 떠지니까 그때부터 이제 성경 말씀이 이제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생명이 없는 사람은 이 성경이 재미가 없다. 읽어지지 않는다. 수년이 되어도 한 번도 내가 일독한 적도 없고 이렇게 계획적으로 계속 시간은 많은데 성경이 안 읽어져. 그러면은 우리는 이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은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봐라. 테스트해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봐라. 입으로만 주님 부르고 있고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인지 마음에 없는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인지 한번 테스트해보라는 거. 시험하라. 그리고 확정하라. 이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뭐 이렇게 대충 해가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의
이러한 중요한 것을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이렇게 고린도서 1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는 버려온 자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신다면은 내가 이렇게 악한 생각을 하고 계속적으로 나쁜 생각을 하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데 내가 이런 행동을 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나태한 생활을 계속적으로 하고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 마음에 늘 거하기 때문에 항상 이 주님을 인식하게 돼 있어요. 어떤 나쁜 짓을 하면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되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잃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저런 내가 원하는 대로 아무것도 해도 나는 가책도 없고 고통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고 모른다고 한다면은 너희는 받은 자니라. 이 주님 앞에서 이와 같은 굉장한 이 말씀을 점검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참 내가 신자인지 아니면은 입으로만 주님을 믿는 신자인지. 그래서 이제 내 자신이 성장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거 항상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믿음은 현재성입니다. 현재. 과거에 내가 주님을 믿은 적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착각할 수 있는데 현재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보다 더 발전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지금 현재는 나는 그러한 믿음이 없다. 이래 되면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이 처음 사랑이 뭔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뭔지를 몰라요. 요한계시록에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처음 사랑, 첫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 처음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데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처음 사랑이 뭔지를 경험하지 못하고 또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내 삶의 이 변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처음 사랑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이 첫사랑이 있다는 거죠. 첫사랑. 저 같은 경우에 또 많은 이 성도들, 앞서간 성도들이 고백하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한번 보면은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죄에 대한 이 해방감, 죄 책감에 대해서 굉장한 고통을 겪었는데 이 죄에 대한 해방감 이걸 이제 찾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100%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해결되었다 했을 때에 그렇게 마음에 무거웠던 것들이 싹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이제 이 죄책감이 사라지니까 뭐가 옵니까? 기쁨이 오는 거예요. 기쁨이 찾아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주님을 믿고 난 뒤에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평강은 정말 너무너무 감격적이에요.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것. 주님을 깨닫고 나니까 영적인 눈이 떠지는 거예요. 소경에서 이제는 눈을 뜨게 되니까 이제 보게 되는 거잖아요. 이 세상 만물이 구원받기 전에는 똑같이 이 아름다운 세상이지만은 그때는 그냥 자연이 이렇다 했는데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이 세상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인데 내 마음에 주님을 이제 믿고 이제 깨닫고 나니까 세상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에 죄를 주님 앞에 죄 짓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죄 짓는 것이 두렵고 또 이제 이 성도들을 형제를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자동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이 요한일서 오늘 말씀처럼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 했는데 이와 같은 마음의 변화가 이 형제를 보면은 반갑고 만나서 교제하면은 즐겁고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놀러 가면은 물과 기름같처럼 참 고통스럽고 성도들과 같이 소풍을 가고 교제를 하고 마음이 그렇게 평안하고 즐겁다 이거죠. 이와 같은 변화들. 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뭔가 2% 공허하고 아무리 즐거운 자리에 갔다 와도 마음이 뭔가 허전한 그것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주님으로 영접하니까 마음이 충만된 거예요. 아무리 혼자 뭐 당직을 하고 혼자 뭐 하루를 보내고 이틀을 보내고 하더라도 지루한 게 없어져 버렸어요. 공허한 그러한 삶이 없어져 버리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 보고 또 이제 특히 이제 말씀에 대한 사랑이 뭐 저 같은 경우는 일을 하러 다녔는데도 성경을 꼭 들고 다녔으니까 그 집에 오면 또 기도하는 거예요. 혹시 주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게 없는가? 말씀과 기도 이런 것들이 하나의 내 삶의 변화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인 눈이 떠지고 이 주님이 주시는 자유, 평화, 기쁨,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이러한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보통 빛이다.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빛이다. 그 다음에 before Christ.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AD의 인생이다. 아노 도미네. 이 주의 해, 주님이 내 인생을 주장하고 또 모시고 있는 이 가운데서 이제는 내 삶이 과거와 BC와 AD의 삶이 너무나도 확연하게 달라져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우리가 첫사랑, 이 신혼생활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그리워합니다. 너무너무 좋거든요. 꿈 같은 세월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경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은 이게 이 처음 사랑이 주님을 향한 난 처음 사랑이 있었던가 이러면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라 했어요. 회개하고 어디에서부터 네가 떨어졌는지 회개하고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라. 주님을 진하게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다. 어떤 사람은 이 복음을 깨닫고는 그 좋아하던 술과 담배를 그날로부터 딱 끊는 사람들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바쳐야 되겠습니다. 세상을 향하던 이러한 이 가치관에서 무가치한 가치관이 이제는 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 가치관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 중에서 참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러한 것들이 내 삶에 있었던가. 그래야 우리가 처음 이제 눈을 뜨게 되었을 때는 세상이 너무 아름답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시간이 이제 한참 지나다 보니까 뭐 똑같아요. 똑같은 환경인데 그래도 깨어있는 사람은 늘 보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과 여러 가지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 그런 것이 이제 점점점 이제 처음 사랑에 이제 희미해지게 되면은 마음이 무뎌지는 거예요. 소경이 말이죠. 처음 눈 떴을 때에 세상이 이렇게 다르구나. 내가 이제까지 못 봤는데
정말 감격과 감동과 이런 감사가 넘쳤는데 그게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때가 묻고 일하다 보면 감동과 감화가 점점점 이제 없어진다 이거죠. 그런 걸 말씀하시면서 이 처음 사랑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 최고의 열정. 주님을 순수하게 사랑했던 그러한 감격과 감동으로 돌아올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세상적인 말로 초심으로 돌아가라. 처음 가졌던 그 마음, 그때의 각오, 이 초심으로 돌아가라. 이런 이제 말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내가 성장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세월이 이렇게 흘렀는데도 왜 나에게는 이러한 변화가 없고 성장이 없는가 할 때에 우리는 신앙의 재점검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재점검하는 것은 이거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이제 찬송가에 여기 이제 제가 뭐 436장을 이제 보면은 먼저 이제 주님을 믿고 또 주님 안에 그 은혜를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은 찬송이잖아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면 뒤따라가리라. 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오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나리.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와 함께 살리라. 내게 강같은 평화. 주님을 믿기 전에 이 강같은 평화를 경험하지 못했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강같은 평화가 내 마음에 흐른다. 얼마나 감격하고 그렇습니까?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그 다음에 이제 289장에 보면은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주님이 내 마음에 주인으로 들어오니까 변하여 새 사람 되었다. 이 주님 안에 있는 거듭난 성도가 이런 찬송을 지었죠.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내 마음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만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휘어졌네. 이 신앙의 간정이다 이거예요. 간정.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이와 같은 신앙의 간정이 뭔가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변화된 거. BC나 AD나 예수님 믿기 전이나 믿고 난 이후에 내 삶의 태도가 하나도 변하지 되지 않아. 이런 것은 이거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생명이 들어오면은, 새 생명이 들어오면은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은 이건 자연적이다, 자발적이다는 거죠. 이거는 억지로 되는 그러한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요즘 찬송을 보면은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래서 이 헛되고 헛된 것들을 우물가의 여인처럼 구원받기 전 나는 구했다 이거죠.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내 인생이 달라졌으니까 그거 헛된 거 이제 다시 구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찬송에 적은 가사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한 가사를 더 소개하면은 알았네 나는 알았네. 알았네 나는 알았네 진정 기쁜 날이네. 그 다음에 이제 삶은 의미 없고 안식 없었네. 그러나 이제는 달라 새 삶이 내게 임했네. 알았네 나는 알았네 진정 기쁜 날을 내가 이제 알았다 경험했다 이 말이죠. 이 주님을 만나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주님을 만나고 나면은 내 삶에 이런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나름대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원수를 우리는 미워하게 되는 것이 본성인데,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주님이 나 같은 이 악한 자를 용서해 주셨는데, 나를 미워하는 어떤 사람도 나는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너그러운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참 이 주님 만나고 난 뒤에 얼마나 이러한 것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맛보게 되는 것인지, 이거 맛본 사람만이 알잖아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 도무지 알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오늘 여기 성도님들은 대부분 다 이러한 것들을 나름대로 첫사랑을 경험했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뭔지를, 이런 것들이 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 이거죠.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아는데 열매가 없으면은 무슨 그것이 하나님의 주님의 성품을 닮은 자녀인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냐 이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먼 여행이 뭐냐? 머리에서 마음에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머리는 다 이해하고 동의하고 다 아는데 그것이 내 마음에 깨달아져서 믿어질 때에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는 아무리 동의를 해도 내 삶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이 깨닫지 못했다는 하나의 증거인 것입니다. 이럴 때는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주님, 제가 만약에 이 잘못되었다면은 정말 바르고 싶습니다. 주님, 이 첫사랑이 이러한 뜨겁게 이 앞서간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주님을 노래했고 찬양을 했는데 나에게는 왜 이런 기쁨이 없습니까? 나에게는 왜 이러한 평화가 없습니까? 나는 왜 이 성경을 봐도 깨달음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제일 빠른 방법이다 이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을 우리가 모르게 될 때에 그냥 착각하고 넘어가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복음에 대해서, 어린아이들도 이 복음에 대해서 듣고 다 동의를 합니다. 동의하는 아이들이 많고, 또 이제 이 구원에 대해서 많이 들었는데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았는데 알지 못한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날 수많은 교인들은 있는데 신앙인들은 적다 하는 거죠. 신앙인들. 우리가 이제 문둥병 10명이 치료를 받았는데 정말 이 감사하고 돌아오는 제삼을 받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공짜로 받았는데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많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데 왜 깨달음이 없느냐? 이 삶의 변화가 없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면은 반드시 내 삶이 바뀌는 것이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을 했다고 하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가지고 주님은 뒷자리에 놔두고 내가 항상 주인 노릇을 이렇게 하면은 이런 사람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침례 상담할 때에 왜 주님 믿기 전에 삶과 믿은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변화된 삶이 뭐냐 이렇게 자꾸 묻는 것은, 머리로는 이 주님을 고백하고 할 수 있는데 삶의 열매가 하나도 없다.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분명하게. 제가 이제 우리 집 부근에 70 한 몇 살 되는 분인데 복음을 참 많이 전하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도 이제 복음을 많이 듣다 보니까 뭐를 고백하느냐, 천국 갈 수 있냐, 갈 수 있다 그래요. 어떻게 갈 수 있냐? 예수님 믿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뭘 믿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걸 고백을 해요. 그런데 교회는 안 나와요. 일이 바쁘다. 이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입으로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는 안 나와요. 삶에 열매가 하나 딱 없어. 성경도 안 봐. 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안 받은 사람입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 교회 열심히 나가시지는 않았지만은 술과 담배에 아주 이제 중독 비슷하게 참 술과 담배를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복음을 내가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3일 만에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 믿으면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죄 다 용서해 주신 거 믿지요? 이렇게 물으면 머리로는 아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우리 할머니도 교회 다니시고 하니까 교회 예수님 믿지요? 이러면은 믿는데요. 모든 죄값을 다 용서하셨지요? 그럼 모든 죄 다 용서했지. 그러면은 아버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그러면 죄가 없으니까 의인이지. 그런데 몇 시간 후에 또 똑같은 질문을 해요. 아버지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가야 안 되겠나? 이렇게 하시거든. 그때는 가야 안 되겠나? 근데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가야 안 되겠나?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물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게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전도자를 데려가가 얘기를 해도 똑같은 대답이에요. 어떻게 가르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죠. 예수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데 믿습니까? 믿어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하면은요, 대답을 잘 못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 누구십니까? 이래 물으면은요, 우리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면 나의 구세주 하든지, 나의 하나님이 하든지, 나의 주님이라 하시든지,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신 분이라 하든지, 이런 대답이 하나도 안 나와요. 고막 벙벙해가지고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면 내가 믿음의 대상인데 그걸 왜 모르느냐?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왜 모르느냐? 또 한 가지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우리 다 고백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말이 안 나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식으로는 그렇게 질문할 때는 대답을 하는데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이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으시고 질문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누구라 하느냐 처음에 물으시고 그 다음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보기도다. 이를 알게 하는 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를 알게 해주셨다 했어요. 이 구원에 대한 아무리 많은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이론적으로는 얼마든지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예수님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어요. 이론적으로 머리로 동의하고 알 뿐이지요.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그 재산, 직업도 버리고 말이죠. 가정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난 제자들에게 너희 왜 날 따라 행해노? 날 누구라고 하느냐? 그걸 예수님은 알고 싶은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도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왜 지금 오늘 좋은 날씨인데 놀러도 가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왜 이 자리에 와 있느냐? 그러면은 거기에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면은
베드로처럼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탁 나와야 돼요. 이 남편이 아내를 누굽니까? 하면 내 아내입니다. 아내는 내 남편입니다. 이 경험적으로 살고 있고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누구시냐 물으면은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딱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소리가 자꾸 나오고 뭔 걸 모르고 이렇게 되면은 그 신앙이란 것은 고백이잖아. 신앙의 고백.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른 것도 내 마음의 고백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신앙의 이 고백이 돼야 되는데 그러한 것을 내 마음으로 정말 믿었어. 아, 내가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이제 할 때는 깨달아졌을 때는 언제든지 누가 물어도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주인이 그 다음에 이 바뀌고 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 주님은 이 사도행전 2장 36절에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우리가 이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주와 그리스도다. 주와 그리스도다. 정말 내 인생에 예수님이 주인이냐? 이거 주인이냐?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신앙을 하는 사람은. 그러나 우리가 늘 이 아침에 기도하고 정말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은 나의 왕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그렇게 때로는 화도 낼 때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아요. 마음의 평안이 없어집니다. 주님, 저 용서해 주십시오. 저 또 실수했습니다. 오래 참아야 되는데 참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금방 이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내가 사는 것은 이 주님이 사시는 이 삶인데 주님은 온데 간데 없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갈 때에 참 내 삶은 고달픈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시기를 원하는데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질 않으니까 내가 주인 되니까 나는 어떤 자입니까? 실패와 허물 많은 이 부족한 자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주인 돼가지고 막 운전하려고 하니까 문제투성이가 되고 주님께 영광을 못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 앞에 성장이 없을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자는 사람이 없고 주님을 만난 이 첫사랑의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은 첫사랑으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착각은 할 수 있습니다. 착각 속에서 이렇게 이제 구원도 착각 속에서 받아서 주님 앞에 다른 사람 다 들림 받았는데 보니까 내 이름이 생명책에 없어. 그날 가보니까 나는 천국에 생명책이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 내 이름이 없어요. 그럴 때에 그 당황함, 그때 어떻게 하겠나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때는 준비 기간입니다.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또 착각 속에서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기간을 주신 목적은 뭡니까?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는 거죠. 확정하라. 그리고 이제 이 건강한 이 교회로 성장하려고 한다면은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려고 하면 구성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교회는 분명한 거듭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이 침례가 이게 잘못되고 이렇게 교회의 구성원이 잘못되면은 교회의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말 거듭났는가? 거듭난 사람들로 구성된 사람은 생명의 교제가 되고 삶의 변화가 있게 돼 있고 정말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도 그만, 안 읽어도 괜찮고 교회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예배를 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 이렇게 되었을 때는 교회에 덕을 끼치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 구원받고 그렇게 다 배워왔고 또 그렇게 마음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주님을 섬기는데 보니까 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안 난 사람들도 수두룩하고 또 뭐 이 하나님을 존경하시는지 안 하는지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거 보면은 앞서간 구원받았다는 연륜은 많은데 덕이 안 된다. 덕이 안 된다.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교회의 기초는 뭐냐? 분명하게 거듭난 사람들로 변화된 이러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이 교회다는 거죠. 교회. 주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 지체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신중을 기하고 하는 것은 이 생명의 공동체다는 거예요. 생명의 공동체. 인간의 집합체가 아니에요. 생명의 유기체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성장하려고 하면은 이와 같이 분명하게 주님을 경험한 자들로 구성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했을 때에 우리는 상태는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로 저절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래서 이 육신에 속한 자, 이 신령한 연륜이 더하면 주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점점 자라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자라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육신에 속한 자가 되어서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대할 수밖에 없다, 그죠? 밥을 먹어야 되는데 젖밥은 못 먹어. 때가 되면은 이제 이 장성해야 되는데 계속 육신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내 삶을 지배해야 되는데 육신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다. 육신에 속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에 그거는 제가 읽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 자들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성장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마땅히 선생이 되어가 때가 되면은 이제 참 교회도 연륜이 있는 분들이 참 주님 사랑하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자란 사람은 어린 사람들을 돌보고 뭔가 본을 보이고 솔선수범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연륜은 긴데 솔선수범하는 이러한 것들이 없이 계속 이 초보에 머물러 있다, 이게 초보에. 이 단단한 음식을 못 먹어. 좀 어려우면은, 그럼 그 다음에 이게 참 이 진리의 말씀들이 잘 안 들어온다, 이거죠. 아주 연식, 부드럽고, 이런 거,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기를 원하느냐, 장성한 자의 상태에 이르기를 원하느냐, 이 성장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 이거죠.
성장하지 못하면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거듭났다 하더라도 성장하지 못하면 맨날 어린아이라 맨날 돌봐줘야 돼요. 참 이제 어렵죠. 시간은 오래되었는데 계속 돌봄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주님께서는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이렇게까지 원하는 게 주님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이 약한 자와 강한 자가 있다 했어요. 로마서 14장 2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어떤 자는 이 채소만 먹는다.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 했어요. 그 다음에 로마서 15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 그래서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라가라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데 자라지 못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약한 자 안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믿음에 굳게 서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라 이 말이죠. 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이 굳게 서는 건 자동적으로 서는 게 아니잖아요. 이 잘하는 것도 자동적으로 잘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은 어떻게 자라야 될 것인지 이제 그 말씀을 한번 보면은 그러면 이제 이 믿음이 자라려고 하면은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가난하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절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그러므로 하는 것은 베드로전서 1장 마지막 24절 부분에 보면은 뭐라고 해야 되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덧없다는 거죠. 풀과 같고 뭐 이 세상에 복의 영화라는 것도 풀과 같고 그 영광이라는 것도 풀의 꽃과 같이 잠시 있을 때뿐이다 이거죠.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우리 나그네고 바랄 것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다. 그러므로 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모든 악독, 내 생각에 악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 버려야 됩니다. 모든 기만, 속이는 거, 모든 속이는 거 이 버려야 됩니다. 외식, 그렇지 않으면서 그런 척하는 것과 속이 다른 이런 행동들도 우리는 할 수 있으면 다 버려야 됩니다. 외식, 시기하는 거,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이제 이게 제가 참 주님 앞에 묵상하면서 이 잡초들이다 이거죠. 제가 이게 이제 이 텃밭을 가꾸면서 잡초들이 얼마나 이 비가 오고 하면 더 무성해진지 몰라요. 내 마음에 일어나는 이런 악한 생각들, 교만들, 이런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거, 이런 이 잡초들이 내 마음에 막 일어난다 이거죠. 우리 삶 속에. 이거 다 뽑아내야 된다. 그 속에서는 곡식이 자랄 수가 없어요.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구원을 받고 나면은 이런 악한 것들을 버리고 그 다음에 아기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절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라려고 하면은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비료가 필요해요, 비료가. 농사를 져 보니까 비료를 주면은 그때 적기에 주면은 이 채소가 잘 자라요. 그런데 이 영양분을 공급 안 해주면은 이 자라지를 안 해, 잘. 이게 뭡니까? 가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뭐냐? 비료다 이거죠. 가난아기들 배가 고프면 막 고함 막 길러드리고 빽빽거리고 울고 배고프다고 난립니다. 말은 못하는데. 그 엄마가 야 배가 고프나 밥 젖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아기들 같이 갈망하라는 거, 갈망하라. 그래서 젖을 사모하라. 그로 말미암아 이 사모함으로 인해서 채워지고 충족이 되고 우리의 삶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죠. 주님의 말씀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잡초를 제거하고 비료를 줘라 하는 거죠. 비료를 줘라. 그런데 잘 먹지 않고 잘 건강하게 할 수가 없어요. 잘 자라려면 잘 먹어야 돼요. 오늘날 과거에 60년대 그 어렸던 사람들, 못 먹었던 사람들은 키가 보통 적어요. 지금 아이들은 굉장히 비대하고 많이 큽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 먹기 때문에. 일단은 육체적으로 잘 먹기 때문에 굉장히 크다는 거죠. 이 영적 사람이 정상적으로 자라고 성장하려고 하면은 비료를 많이 줘야 된다. 그죠? 적당하게. 그래서 이 잡초를 제거하고 그래서 이제 시간이 됐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이 지금 믿음의 축복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이제 그러한 사람들 뭐 여러 이제 우리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줄이기 위해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너의 믿음이 더욱 자라게 하라. 앞으로 내가 믿음이 자랄 것인가 정체될 것인가 퇴보될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주님 앞에 자라게 되면은 주님 안에 누리는 놀라운 이 축복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고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내가 이 자람이 없으면은 주님의 주시는 이러한 축복을 우리는 경험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로써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